늘 한결같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나노 성가대 참 감사합니다. 보통 목사님께서 설교자들을 이렇게 소개하실 때 마지막에 그래도 이번 주만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도사다 아니면 목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저의 마음이 갑자기 좀 무거워졌는데 저를 위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때라든지 아니면 기회가 닿는 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찾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붙어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라기보단 조금 어떤 명령에 가까운 그런 멘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휴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SNS가 하도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몸은 떠날지언정 눈과 귀와 마음까지 깨끗이 휴가를 떠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전에서 휴가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직장, 학교, 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또는 그런 겨를, 대부분은 그런 겨를을 이용해서 어딘가로 갑니다. 특별히 요즘엔 정말 여행을 많이 하죠. 대체 왜 우리는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어딘가로 가고야만 하는 사람들이 된 것일까요? 휴가 때에 어디 한 곳 다녀오지 않으면 어딘가 찜찜한 느낌도 들고 휴가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 같은 기분까지 듭니다. 세상물정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여행은 선진국에선 주눅들고 후진국에선 선진국에서 주눅들었던 감정을 보상받기 위해 돈지랄을 떠는 진자운동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공감되시나요? 사회학자의 시선에서는 요즘 우리네 여행 세태가 이렇게도 안타깝게 보이나 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저자는 여행의 좋은 예를 해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듭니다. 해초 천축국이라고 하는 말, 해초가 누군지 천축국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해도 그 말은 다들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라시대 때의 승려로 알려진 해초는 723년 당나라를 출발하여 오늘의 인도인 천축국을 거쳐서 페르시아까지 갔다가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장안으로 돌아오는 장장 4년여에 걸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여행 여정을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에 남깁니다. 그의 여행은 깨달음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책은 새로운 깨달음을 위하여 익숙한 현재를 벗어나고픈 갈망을 독자들에게 안겨준다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비록 일주일간의 아주 짧은 그런 여행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 역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나 새로운 감각을 얻기 위해 떠나는 여행은 우리 일상에 정말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마치 내가 여행이나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왕왕 실려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와 이란 남서부 지방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나안 땅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여행 이야기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거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험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다. 신약으로 오면 3차례에 걸쳐 유럽 전역을 누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여행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으로의 모험을 감행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이 모든 여행 이야기들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것을 표대 삼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에서 만나는 갖가지 풍경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가 전한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비교적 우리들에게 익숙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중심 단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마가복음의 중심 단락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52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키는데요. 마가는 스토리텔링의 귀재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여행으로 묶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마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의 여행으로 분명히 묘사하기 위해 그는 몇 가지의 장치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과 참 잘 어울리는 메타포지요. 마가는 그 중심 단락 도처에 길 또는 길에서라고 하는 표현들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그 중심 단락을 예루살렘 가는 길 또는 예루살렘 여행 길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의 중심 단락을 아우르고 있는 틀입니다. 그 예루살렘 여행 단락,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 여행 단락의 그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단락의 맨 앞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름 아니라 벳세다 맹인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행 이야기를 두 개의 맹인 치유 사건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때때로 틀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 빛을 던져줍니다. 그 틀을 통해서 마가는 이 여행이 그저 단순한 자유여행이거나 우연히 시작하여 우연히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벳세다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그리고 여리고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 눈을 떠서 무언가를 봐야만 하는,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아야 하는 여행이라는 것, 즉 여행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그 여행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미래의 독자들, 즉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깨닫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눈을 지금 당장 좀 크게 뜨고 말씀을 잘 따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좀 혹시 옆에서 졸고 계신 분들 있으면 한번 흔들어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들려집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흔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우선 이 여행의 첫 번째 정거장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특별히 이 대화가 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아니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눈을 번쩍거리며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매우 아름답고 보람찬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고 먹인 보람이 정말 먹인 게 허사가 아니구나 싶어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보통 성경의 한 단락의 마침 표시가 되는 작은 동그라미 하나 없이 그냥 계속해서 뒤로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껏 분위기를 잡으시고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대답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합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 그것은 바로 뒤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와 그 꾸짖으실 때 그 꾸짖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낱말은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여기에서의 꾸짖다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나 쓰이는 그 단어를, 그 험악한 단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항변하고 질책하는 그런 싸움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결국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에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억눌리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간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자니 예수라면 이 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여정은 영광의 왕관이 약속된 복된 여행이 될 거라면 그는 들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기대와 소망과 신뢰를 모아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장엄하게 고백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기대와 미래를 걸었던 예수가 자기는 이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순간 화가 치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광의 순간을 코앞에 두고는 이런 나약한 소리나 해대니 베드로는 이 상황을 거의 귀신의 역사로 판단했는지 들지도 않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무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잘못된 거야. 그런 영광뿐인 그리스도는 없어.
그건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리스도일 뿐이야. 그런 생각으로 나를 따라온다면 그건 실수하는 거야.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눈앞에 빤히 보이는 그 비참한 고난과 허망한 죽음에 참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렇게 그 험악한 상황은 일단락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예루살렘 길을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여행의 두 번째 정거장은 갈릴리 지나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기서도 그 길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임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내용을 두 번이나 들었음에도 그 내용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묻기조차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다른 그 이야기가 불편했는지 그들은 그냥 덮어놓고 모르는 채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나누기 바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나 궁금하셨는지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아까 길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누었던 거야? 여기서도 마가는 길에서라고 하는 장치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나눈 이야기는,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중에 실세가 누구냐? 선생님의 총애와 신뢰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냐? 까놓고 말해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로마 정권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권력 잡으실 텐데 주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정권 차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들은 채만 채 자기들의 욕망에 도취되어 온통 자리 차지하려는 생각뿐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큰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꿈꾸는 첫째가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 자리는 우선권, 권력, 권위, 성공과 같은 달콤한 것들이 약속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착잡하고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위계 질서와 서열의 나라가 아니야.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해. 그 나라는 섬김의 권위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지. 특별히 아무 힘도 없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보살펴주고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크다 여겨지는 나라야. 그런 나라 만들어야지. 그들의 대화는 또 그렇게 서먹하게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 여행의 마지막 정거장은 드디어 예루살렘 가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에 두 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리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다 왔다. 정신 차려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정말 깜짝 놀랄 만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가 뒤에 이어 나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리얼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3번이나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막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하는 말들이 한 번쯤은 나와야 정상인데 그런 내용은 간데없이 야고보와 요한의 노골적인 자리 청탁 사건이 보도됩니다. 게다가 이 청탁 사건을 나머지 10제자가 알게 되자 너희가 우리 몰래 이럴 수 있냐며 서로 따지고 난리가 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는 동안 모든 제자들의 최대 이슈는 여전히 자리, 권력, 명예일 뿐임이 시끌벅적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데 거의 소귀의 경읽기 시기였을 것 같으니 우리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체념한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앞세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능력으로 정권 잡고 한자리 차지해서 권세 부리고 힘쓰고 영향력 행사하고 존경까지 다 받겠다는 생각뿐이구나. 내가 온 것은 죽기까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 죽어 이 폭력적이고 부정의한 현실을 폭로하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폭력은 부당하다 하시며 끝까지 참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예루살렘 가는 길, 그것은 제자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 그것은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다는 단언입니다. 그것은 3번이나 분명히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귀를 스스로 닫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나 모든 것을 버리고 길 나서던 때의 제자들은 다가올 고난에 대한 각오와 죽음을 불사한 결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오랜 동안 함께 지내며 그분의 채우심과 입히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제공하신 복지와 혜택이 어느새 익숙해지고 그것이 마치 내 것 같아질 무렵 그들 내면에서 섬김, 고난, 그리고 죽음과 같은 불편한 개념들은 서서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능력 많으신 주님께 은근히 맡겨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 여행은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서던 때에 그 순수하고 숭고한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여행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자들의 상습적인 눈머름과 깨닫지 못함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불명예스럽게 실명 거론된 세 인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 속에 전설이 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런 현장, 즉 예수님의 정체가 결정적으로 알려진 자리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그 셋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그 셋에게만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3명의 일그러진 민낯이 가감없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인데 그들의 욕망과 오해는 예수님과 유난히 가까웠던 것만큼이나 짙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 비하면 예수님과의 물리적 거리도 멀고 함께 지낸 시간도 없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에게서 어떤 가르침도 받지 못했던 그 소경이 눈을 떠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를 보았고 그 길에서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가는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아주 세심하고 정교하게 구성하므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쌓은 추억이나 신앙의 연수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에서 붙여준 직함이나 그들의 인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고 있는가에 있지도 않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목격했느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주일 성수나 기도, 말씀 묵상 같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재료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를 길에서 따라 나서는 사람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섬김에 있어서 첫째가 되고 권력에 있어서는 마지막이 되는 것, 자진해서 고난당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이들을 편들어주고 보살펴주는 것, 사회, 문화, 종교에 의해 부당하게 정죄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존재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싸우는 것, 그리고 적어도 자기 자신의 복지에 덜 관심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자신의 십자가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가 맞습니까? 아니면 화려하게 빛나는 영광과 부활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은 누차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다. 너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복과 그 평안함과 술술 풀리고 평탄해진 내 삶에 취해서 그만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슬그머니 주님께 메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내 십자가조차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넘겨드리고는 전능하신 주님만 찬양할 뿐 정작 나는 현세의 영광과 내세의 부활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름 길었던 신앙생활과 그간 숱하게 들었던 설교들 속에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능숙하게 흘려보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내가 보고 싶은 예수만 보게 된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동반사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을 생각하며 감동의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생각하며 책임감과 함께 그 길을 걷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끈 솟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에게 제시된 방식은 명확합니다. 잃고자 하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잃고자 하는 것은 얻고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잃으면 비로소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잃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지고 걷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걸어매고 비틀대는 느린 걸음이지만 한 걸음씩 따라 걷는 이들, 거칠고 멋없고 재미없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실패와 허비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걷는 이들에게만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죽는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넘겨진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시된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느라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이 물음 앞에 진지하게 스스로를 세워보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길 가시는 예수님을 나의 존재를 따라 나서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과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길이 되신 주님, 우리 주변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십자가 삼고 앞서가신 걸음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